순종은 힘든 이슈죠. 자기 주장이 분명한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거두는 계획에 대해서도 순종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의 열매가 순종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또 그 사랑을 가능케 한 아버지와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럴 수가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자들과도 만드셨죠. 그죠? 그래서 12제자들은 죽기까지, 또 사도 바울에게, 그 관계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랑으로 순종하는 관계가 몇 사람이나 있어요? 여러분 사랑으로 순종할 수 있는, 순종 못할 것 같은데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저희 집으로 치면은 제가 집사람도 좀 낫잖아요. 생각하는 거나. 그렇지만 이제 제가 이제 2년 뒤에는 은퇴를 할 텐데, 은퇴하고 난 뒤는 제가 이제 거꾸로 우리 집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우리 집사람에게 순종을 해보려고 지금 마음을 바꿔보고 있습니다. 이제 목회를 할 동안은 집사람 말을 들으면 안 되니까 제가 순종할 수가 없지만, 이제 은퇴하고 나면은 이제 뭐 집사람 말 듣는다고 큰 일이 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집사람 기분 좋은 대로 제가 한번 살아보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으로 순종하는 관계는, 여러분 관계를 반드시 이루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부부, 배우자, 그리고 부모와 자녀. 이해가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플러스 알파가 많으면 더 좋겠지만, 반드시 이루어야 될 것이 배우자와 부부, 자녀 사이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예수님의 정신, 충성입니다. 충성. 보면 사전적으로는 이 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그래서 보통 국가나 왕에게 대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는 것임, 그걸 충성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나 집단 혹은 신념에 자기를 바치고 지조를 굽히지 않는 태도를 가리켜서 우리가 충성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보여준 충성은 또 좀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준 충성을 생각할 때, 또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를 목숨을 걸고 지켜내는 것이 충성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계표 사상에서도 그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 관점에서는 다른 사람의 땅을 빼앗는 놈은 나쁜 놈, 빼앗기는 사람은 불쌍하고 보살펴줘야 될 사람으로 여기는데, 성경은 빼앗은 놈도 잘못된 것이지만 빼앗긴 놈도 똑같이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업으로 준 것을 지키지 못한, 충성하지 못한,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이 신나고 행복하게 못 사는 것은 불충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신나고 풍성한 삶을 살라고 인생의 길을 열어줬는데, 그 속에 잊지 못한 것, 하나님 죄송해요, 이게 아니고 불충한 거다, 이걸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자주 비유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죠? 비유를 쓰시는 이유는 뭐겠어요? 비유는 그 사회 속에서 잘 통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말만 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려고 할 때 비유를 씁니다. 물론 때때로는 쟤는 알아듣고 얘는 못 알아듣어요.
그냥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알아들어버리니까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듣고 귀가 없는 사람은 뭐 같은 자리에서 같이 들어도 못 알아듣게 하려고 비유를 쓸 때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의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의 청중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다 적으로 간주했다면 이렇게 안 하시겠죠. 그죠? 그 자기에게 꼬투리를 잡아서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청중들 가운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밖에 양이 한 마리라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비유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포티오리 아규멘툼이라고 해서 더 강한 것의 비유, 제가 한 몇 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성경 속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비유의 기법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의 산상설교 중에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하시는데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기까지가 뭡니까? 가르침입니다. 그냥 심플하잖아요. 알아듣겠죠? 기도가 엄청 중요하다. 그리고 계속 기도해야 된다. 근데 이것이 가슴으로 탁 와닿지 않으니까 비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7절 8절 말씀을 딱 들었을 때 가슴에 확 와 닿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묵상하고 삶 속에서 갈등했던 사람은 이 말을 들었을 때 그게 가슴으로 탁 닿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기도해야지 그러고 끝나 가슴이 깊이 안 와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비유를 드는데 이제 들어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팔레스타인에 가면은 돌이 막 빵하고 비슷하게 생긴 돌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사탄이 이제 시험할 때도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그렇게 유혹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통 너희 아버지가 아들이 아빠 나 배가 고픈데 빵 주세요. 그러면 그래 여기 있다 빵 먹으라 하면서 우리 사람은 그를 재밌게 하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빵이다 하고 돌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미로. 근데 아무 아빠도 안 그러죠. 빵을 달라도 빵을 주지 돌을 안 준다는 거예요. 또 아들이 아빠 나 생선 먹고 싶어 그러는데 그래 생선이다 먹으라 하면 손 딱 벌렸는데 뱀이 탁 튀어.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제가 설명 안 해도 다 이해가 되죠. 자 이것을 가지고 이거는 집집마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영적인 진리로 들어갑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악한 자 그리고 세상 아버지 악한 자 그리고 비유 더 강한 비유가 누가 등장합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등장하는 거죠.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까지 61kg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대학 때 입던 양복을 그대로 입는데 오래돼서 버렸죠. 근데 우리 최연아 자매가 왔어. 우리 현아 자매 아들이 120kg 넘는다고 그래서 야 원이가 너가 100kg 내려가면 목사님이 큰 상을 줄게. 그런데 에이 힘들어요. 그래. 해봐. 그러고 있는데 지금 얼음이 얼어 있는데 제가 얼음으로 지나가려고 하다가 물에 빠질까봐 염려가 돼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우리 원희기가 싹 그냥 그 앞을 선매를 타고 지나가요.
그럼 제가 그 얼음을 이렇게 다시 두드려 보겠어요? 그냥 일어나서 써도 건너가겠죠. 왜? 120km 되는 원익이가 그냥 지나갔으니까. 절반밖에 안 되는 나는 걱정할 것 없이 간다. 이런 비유가 포티오리 아규멘트라고요. 악한 세상 아버지도 아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싶다. 그죠? 그러면 나보다, 인간 아버지보다 엄청 사랑이 많고 자비가 많고 능력이 많은 그 하나님은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고 싶냐. 이것이 이제 가슴으로 확 와닿는다. 그래서 야, 기도가 중요해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기도하면 누가복음에 가서는 그를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그렇게 확대했습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0장에 가면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을 예수님이 가르치면서 참새 이야기를 하잖아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새 신발이 없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 당시 팔레스타인 땅에는 참새 2마리 구워서 500원에 팔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사리온 치고는. 그러면 한 마리 사러 가면 300원이면 한 마리 사줄 거 아니에요. 300원 요즘 우리 건이한테 좀 받을까요? 안 받아요. 왜? 300원까지 사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참새 한 마리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애들도 줘도 안 가지는 그런 가치가 저 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것과 뭘 비교합니까? 우리 사람을 비교하는 거죠. 사람. 그게 포티오리 아규멘툼입니다. 그죠? 사람. 성경은 온 천하보다 더 귀하다 그랬고 참새는 300원. 그 온 천하보다 귀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머리카락 6만 개, 평균 6만 개, 그것까지 다 헤아리는 하나님. 그러면 그 300원짜리 참새도 그냥 제가 어디 호수가 총을 쏘아가지고 땅에 떨어져서 참새고기가 된 줄 알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을 했으니까 참새고기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너희 머리털까지 하나하나 다 헤아리고 있는 온 세상보다 더 귀한 너희를 내가 돌보지 않겠냐. 그게 염려하지 마라 하는 거야. 이 비유가 마음속에 확 닿으면 어때요? 염려할 게 없는 거야. 우리가 아플 때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걱정하잖아. 안 나오면 어떡할까? 안 나오면 죽으면 정말 빨리 나. 일부러 치료를 받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은 그 뒤에 있어서는 우리가 염려할 게 아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요, 뭐 어떡합니까? 염려만 하고 최선을 다하네요.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 집에도 여러 개 있어가지고. 그렇지만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데 제가 1월 달에 2cm보다 큰 선종이 6개 발견돼가 떼냈다 했잖아요. 한 1, 2년 더 놔두면 암으로 가기 직전에 6개를 떼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뭘 하고 있습니까? 장에 염증이 없어질 수 있는 좋은 물을 지금까지 계속 마시고 있거든요. 10월 달에 검사를 받았더니 이상이 없대요.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 가족들이 다 나 혼자 먹을 수 없으니까 그 물을 다 만들어서 먹이는데 안 먹는 인간들이 있어요. 안 아프면 아무 내가 뭐 먹든 안 먹든 무슨 말을 해요. 아프면서 안 먹는 나 그러니까 엉뚱소리에 죄송합니다. 이런 이제 포티오리 아규멘툼이 성경 구석구석에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이 이 구조를 알면은 그런 비유를 읽으면 그냥 마음으로 확 말씀이 온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도 보세요. 본문도 보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알 수 있도록 양과 목자의 비유를 들고 있어요. 엄격히 여러분
양과 목자랑 우리는 양은 아니잖아요. 우리 사람이지. 자, 이 비유의 청중이 누구랬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 이 말귀를 알아듣는 애들은 이 말씀을 받아서 풍성한 삶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비유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세 번째 등장하는 비유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앞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양을 훔치러 담 넘어 들어가는 강도가 아니고 양우리의 문 앞으로 들어가서 양들을 보살피고 데리고 놀고 하는 목자야. 그렇게 얘기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청중들은 그대로 그 말을 다 이해하는 거죠. 왜? 같은 동네에 살았으니까.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청중들은 이 비유를 알지 못해요. 그 비유가 무엇을 말하는지는 아는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는 의도는 몰라요. 의도는 뭐겠어요? 야, 너희들 나 따라다니면서 피곤하게 도시락 싸다니면서 나 걸고 넘어질 거 찾아다니지 마. 응? 그냥 열린 마음으로 나를 잘 알아봐. 그러면 너희 중에 내 양이 있을 거야. 그걸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두 번째 비유를 또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다. 지금 처음에는 문으로 들어가는 목자다 그랬다가 그 말귀를 못 알아듣으니까 우리 이 제주도 가면 이렇게 나무로 딱 걸쳐놓고 문도 아닌데 그죠? 나무만 하나 있으면 그게 문이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양의 문이야. 그래서 양들은 나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면서 생명도 얻고 꼴도 먹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 그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오늘 하신 말씀이 선한 목자 비유예요. 자, 선한 목자, 오늘 이 선한 목자와 싹군에 대한 비유는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목자, 나쁜 목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안 했을 거라고 봐요. 우리는 그 동네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의 컬처 속에서 선한 목자는 좋은 목자, 그 다음에 싹구는 안 좋은 목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설명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을 그대로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앞에서와 똑같이 문제는 이해하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 선한 목사의 비유를 들었을 때 그 내용은 그냥 캐치가 금방 됐어.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착하냐 나쁘냐가 아니고 양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양의 소유주냐 아니면 월급 받고 양을 치는 사람이냐, 거기에 오늘 선한 목자와 싹군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선한 목자는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말은 말 안 해도 다 아는 이야기예요. 왜?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죠? 성실한 일꾼이라서가 아닙니다. 용감한 목자라서가 아닙니다. 자기 양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양이기 때문에. 싹군은 나쁜 목자라서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양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양을 치다가 늑대가 나타나서 도망갔어.
그러면 이제 그 주인한테는 이제 쫓겨날 거 아니에요. 이제 안 쓸 거 아니에요. 그런 일꾼을 여러분 쓰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목장을 찾아가서 나를 좀 써주세요. 이러려고 할 때 그 사람을 잘 쓰겠습니까? 잘 안 쓰겠죠, 그죠? 그렇다고 직장을 잃는 것이 겁이 나서 그냥 늑대와 싸울 거냐는 이야기예요. 직장 잃는 것보다 목숨을 보존하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건은 도망가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이제 CEO가 아니잖아요. CEO가 아닌 사람은 자기에게 유익되게 일하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왜? 자기가 아닙니까? 근데 CEO들은 목숨 걸고 일하죠. 그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목자가 양에 대해서 충성, 그게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 충성이 어디서 옵니까? 소유권에서 온단 말이에요. 관계에서, 양과의 관계에서 온다는 이야기예요. 양이 자기 기업이기 때문에, 양을 잃으면 자기 기업을 잃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 선하시고 이런 분도 있지만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라서 아들을 죽이면서 우리를 찾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기 아들이니까 그렇게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너 십자가에 죽어다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자기의 소유이기 때문에, 자기의 기업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분이라서가 아니고. 그런 나쁜 분이란 말은 안 합니다. 목사님이 예수님이 나쁜 분일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말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충성은 어디가 하나님이 주신 내 자리인지를 아는 데서 오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용기가 없어가지고 심지가 붙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자리를 몰라서 못하는 거지 여러분이 부족해서 못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 자기 자리인지 아는 것은 자기 인식에서부터 옵니다. 자기 깨달음이죠. 그죠? 순장의 삶이란 순원들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를 베나도 존경하라 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순장이 그 자리가 자기 자리인 줄 알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이 순장의 자리가 정말 한 영혼을 살릴 뿐 아니라 이 한 영혼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그 자리라 하는 것이 가슴속에 확 들어와야 그것이 인지가 되어야 그 깨달음이 되어야 거기서 충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어디라고 인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시고 어디라고 인지하고 있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빼앗기지 아니하고 세상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지켜내는 것이 예수님이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품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만드는 그것이 예수님이 있어야 될 자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소유된 기업이고 심지어는 하나입니다. 일체. 예수님 우리를 당신과 우리를 일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야 성찬해라.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 양은 나를 알고 내 음성을 듣는다. 그게 목자와 양은 서로 안다는 거예요. 말을 하면 말귀를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보면 양이 누군지 구분하겠어요, 여러분? 양이 누군지 다 비슷비슷한데 길을 가다가 진돗개, 하얀 진돗개를 보면요, 어떻게 우리 옛날에 성령이 같이, 이 성령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진돗개 이름이 성령이었거든요. 얼굴이 똑같아. 근데 우리 성령이 아니죠. 양도 마찬가지야. 양은 더하지 않겠어요. 그 양은 같이 모여있는 그 양들은. 그런데 목자는 그 양들을 보지 않다는 거예요. 저놈은 위가 약한 놈, 저놈은 다리를 저는 놈, 저놈은 다른 애들 괴롭히는 놈, 이런 거 다 안다는 얘기죠. 그리고 양들이 희한하게 그 목자의 소리를 듣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가 그런 관계였고, 또 우리와 예수님이 그런 관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마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그렇게 서로를 알고 소통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죠. 자,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다고요? 꼬투리를 잡으려고 궁리를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있죠. 왜? 그 가운데 우리 밖에 있는 그 양은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아마 차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우리 밖에 있던 한 마리 양들이었던 거죠. 우리의 들지 않은 양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목숨을 거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양을 위해서 물론이겠지만 그 우리 밖에 있는 그 양들도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그 양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것은 제사장들이 또 나를 환호하던 그 군중들이 또 빌라도가 나를 내 목숨을 빼앗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았기 때문에 내 목숨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내 목숨을 스스로 주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의 핵심 티켓은 충성을 만드는 관계를 추구할 거냐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정말 예수님처럼 이렇게 충성할 수 있을까? 이런 충성의 스피릿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염려할 것이 없는 겁니다. 용맹스럽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왜요? 언어가 되면 되니까. 언어가 되면 되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그 무엇의 언어가 되면 우리는 용기가 없어요. 용맹스럽지 않아도 부족해도 성실하지 못해도 충성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 더 짚고 넘어가면 여기서 잘못된 언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장 경영주가 아니고 자기를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이 10,000마리, 20,000마리가 되어가지고 목동을 10명, 20명 하여해가지고 목장을 잘 경영하는 경영주가 아니다는 거예요. 뭐 세상에 수십억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목사들이나 사역자들을 잘 배치시켜가지고 그 백성들이 신앙생활 잘 하도록 뭔가 이끌고 나가는 기업을 경영하는 그런 경영주로서 예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수십억이었어도 예수님은 한 마리의 양의 목 사람에게 서 있는 겁니다. 자녀가 많다고 한 마리 가지고 하나죠. 없어져도 언제나 안 됩니까? 아니죠, 그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동전 10개 잃어버린 동전 10개 중에 하나 잃어버렸으면
9개가 남아있잖아요. 그죠? 그 하나 찾았다고 왜 친구를 불러다가 식사를 대접합니까?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그것을 찾았다고 온 동네 사람을 불러가지고 양 한 마리보다 돈을 몇 배나 더 들여서 왜 잔치를 합니까? 목자와 양 사이에는 효율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수익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비용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하여 하고 있는 일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을 향하여 해야 될 일인 거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수억 마리의 양들 가운데 하나로 보지 않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목자로 서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충성의 스피릿은 예수님이 용맹스러워서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기에 가능했던 것인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이 서게 하실 그 자리를 오게 하셔서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충성의 스피릿을 가질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